다 함께 기도 드리심으로 10월 1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가난한 이들의 길벗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 곁에 있는 가난한 이들의 한숨과 하루를 살펴보셔서 이들이 홀로 울다 지쳐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이들이 겨우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도움이 아닌 그 힘겨운 가난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는 도움을 주옵소서. 간절히 두 손 모아 비오니 당장에 한 끼나 병원비 등이 없어 홀로 우는 이들의 빈 주머니를 채워 주옵소서. 무엇보다 그 가난한 이들을 위해 세상에 수많은 그리스도교 교회들이 일하게 하옵소서. 수많은 교회들이 가난한 이들의 짐을 나누어 지는 일을 할 수밖에 없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이웃에게 나누는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우리 교회 가족들이 각자의 장막에 가정이 모여서 때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족들과 영적으로 하나 되어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죄와 연약함과 허물들을 사하여 주시고 오늘 저희들로 온전하게 하심을 통해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가정들의 장막들, 그리고 일터들, 그리고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질병이 오래되었습니다. 이 질병이 오래되어서 만성화되어지고 둔감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더욱 예민하게 또 민감하게 분별하여 하나님 이 질병을 앓는 것이 아니라 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지혜와 오늘 우리의 분별이 세상을 도우는 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사회 속에 하나님의 건강과 생명 나눠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간구합니다. 질병에 예민하지만 그러나 마음 뺏기지 말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삶들 가운데 분별하여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균형감을 허락하여 주셔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신 길을 든든한 발걸음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가족들의 장막과 일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구합니다. 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어렵고 힘든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또한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가 함께 서로를 위하여 돌보고 서로를 아껴줄 때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항상 이웃을 기억하며 섬기고 돌볼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가난으로 인해서 신음하는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과 그들의 생계가 주 앞에서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모든 것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작은 사랑, 작은 격려, 작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 이룰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세상 가운데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며 기도와 간구의 제목을 갖고 왔습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아시오니 하나님께 은혜 주시고 평화 주셔서 주님이 주신 그 평화로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되는 그 큰 은혜의 기쁨, 예배의 은총을 누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기원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기원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구약성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서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표준세 번역본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보십시오. 주님께서 저에게 이 백성을 저 땅으로 이끌고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누구를 저와 함께 보내실지는 저에게 일러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저를 이름으로 불러주실 만큼 저를 잘 아시며 저에게 큰 은총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다면 제가 주님을 섬기며 계속하여 주님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부디 저에게 주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백성을 주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하여 내가 안전하게 하겠다.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면 우리를 이곳에서 떠나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이나 저를 좋아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저 자신과 주님의 백성이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과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잘 알고 또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내가 요청한 이 모든 것을 다 들어주마. 그때 모세가 저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의 모든 영광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선포할 것이다. 나는 주다. 은혜를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싶은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나의 얼굴은 보이지 않겠다.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말씀을 계속하셨다. 너는 나의 옆에 있는 한 곳 그 바위 위에 서 있어라. 나의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바위틈에 집어넣고 내가 다 지나갈 때까지 너를 나의 손바닥으로 가리워 주겠다. 그 뒤에 내가 나의 손바닥을 거두리니 내가 나의 등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의 얼굴은 볼 수 없을 것이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서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본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면 말로 트집을 잡아서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할까 의논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자기네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이렇게 묻게 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며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으시는 줄 압니다.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선생님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간악한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위선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으로 내는 돈을 나에게 보여달라. 그들은 데나리온 한 입을 예수께 가져다 드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이 초상은 누구의 것이며 적힌 글자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황제의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탐복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남겨두고 떠나갔다. 아멘. 찬송가 442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장미꽃 위에 이 솔라진 맺혀 있는 고대에 귀에 원원이 소리 돌리니 좀성 본명하다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조의 음성 오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돌리던 주의 음성의 널 뒤에 쟁쟁하라.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잎도록 동산 안에 좋아하는
서신서의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서신서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하나님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하여 어떻게 처신하였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두고는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에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영접했는지,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 아들 곧 장차 내릴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기다리는지를 그들은 말합니다. 아멘. 찬미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서로 함께 교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요. 코로나19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코로나19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십니다. 아멘. 네, 우리 삶을 살다 보면 신앙이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불안할 때죠. 오늘 우리도 여러 가지 전염병이 장기화되면서 이렇게 불안해지고 또 그 가운데 신앙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참 여러 가지 좀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성서는 그 안에서 고백되어진 믿음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고요. 유대 역사가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그네의 서름, 노예 생활, 이민족과의 어떤 그런 경쟁, 그리고 갈등들, 그리고 심지어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은요, 이민족의 통치 속에서 신앙의 위협도 받고 목숨의 위협도 받던 곳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습니다. 이민족의 지배가 유대 역사가 계속됩니다. 바벨론에서 시작해서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로마입니다. 근데 참 더 묘한 건요, 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한 국가, 그리고 그들보다 더욱 발달된 강한 문화가 이렇게 침략해 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생존이 다급한 시대가 그 혼란이 점점점 장기화되면서 이렇게 구원의 소식은 정말 햇빛 쨍뜰 날은 멀어져 가는 것 같은 것이 성경에는 보여지지요. 그 속에서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한 것이 있었습니다. 희망의 끈으로 그 희망의 끈으로요 신앙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으로 현실을 극복하면서 지금까지의 역사를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전과 왕조가 없어졌고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발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도 때로는 그리스의 세력이 와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박해하고 성전을 모욕하는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예배 가운데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그 체험들이 그들로 하여금 그 지배하던 국가들의 신앙을 핍박하는 그 어려움이 혹독해지는 속에서도 오히려 그 신앙은 빛을 발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신약은요 그 정점을 치달았습니다. 더 공교해진 제국, 천년의 제국이라고 얘기하고요. 역사 속에서 한 기틀을 만들어냈던 이 로마가 정치적인 복종을 가지고 옵니다. 이 로마가 참 어떻게 보면 지혜롭고 어떻게 보면 간교합니다. 이 유대 민족에게 정치적으로만 복종하면 유대 민족의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이 항복을 하고 그걸 받아들이죠. 그런데요, 로마가 아주 간교합니다. 로마의 평화를 주창하면서 정치적인 복속만 요구했지만 실질적으로는요, 그들의 통치를 보면 종교 와해 정책이 아주 은밀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이렇게 점점 세속화되어지면서 아주 혼란한 갈등들이 옵니다. 바벨론 시대, 페르시아 시대, 그리스 시대 때는요, 오히려 이 사람들이 신앙의 불이 더 타올라가지고 더 순수한 신앙을 이렇게 하면서 신앙인들이 역사와 국가와 민족의 역사를 바로잡는 역할들을 했는데, 이 로마가 정말 이렇게 간교한 정책들을 쭉 다뤄나갈 때는요 신앙이 빛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4가지 정도, 어떤 학자는 5개라고 얘기도 하는데 대충은 4개 정도로 구분을 합니다. 이 신앙이 대립과 분열되기 시작했고 생활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이 자신의 생활, 자신의 상황에 맞춘 그 신앙의 형태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로마 체제 하에서 특별히 예수님과 초대교회 상황 속에서 유대의 신앙은 몇 가지, 이 4가지의 흐름들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는 사두개파입니다. 이 사두개 후예고 자신들은 대제사장 그룹의 후예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그리스 세력이 지배할 때는 성전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정말 민족의 지도자였고 신앙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공로로 예루살렘 성전을 장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죠. 뭔가 기득권을 얻으니까 바뀌기 시작합니다. 친로마 성향의 기득권층으로 바뀌어서 로마 정부가 대제사장을 인준하고 로마 정부가 임명한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어떤 신앙의 형태를 갖냐면 이 사람들이 현실주의입니다. 지금 자신들이 누리는 이 기득권이 너무 좋으니까 이것이 바뀌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활이라든지 영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부하고 이 신앙의 초점은 오늘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체제를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앙 형태가 있습니다. 이들과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헤롯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헤롯 왕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재건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조는요 사실은 에돔 사람의 피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로마가 임명한 왕입니다. 사두개파하고 비슷하게 친로마 중심의 기득권 정치 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로마 정부가 좋아하도록 유대 땅에다가 그리스 로마 문화를 유입을 주도합니다. 예루살렘에 정말 그 원형 경기장을 만들고 로마식의 지방에다가 여러 신도시들을 건설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서민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건설 비용을 대야 되고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그리스 신들의 신상을 세워놓으니까 이거는 이스라엘의 재건이 아니라고 해서 왕조에 대해서 등을 돌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로마 정권이 정치적으로는 헤롯 땅을 중심으로 종교적으로는
이 사두개인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을 이렇게 억압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여기에 반발하는 신앙인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성전의 부패로 이 제사장 그룹이 부패하자 평신도들이 일어나서 신앙의 개혁 운동을 벌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 로마 문화를 거부했습니다. 그리스 로마 문화를 거부하는 데서 오는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겠다라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오늘 우리는 산다라는 그 신앙으로 백성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중산층이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여기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인 뒷받침이 되지 아니하면 그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유대교회 장로들의 율법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또한 하나의 특권층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바리새 운동을 하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 조금 회의를 느끼고 비판 의식을 가진 적극적인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SNF파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리새파에서 분리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에 의해서 사실은 세례라는 이 예배, 그 기독교의 예전이 여기서 나왔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현실은 타락했다고 얘기합니다. 바리새인조차 타락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과 마을과 도시를 떠나서 광야에 은둔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며 기도하고 묵상하며 다가오실 하나님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과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으로 인식했습니다. 종말의 심판을 기다리다 보니 현실 역사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역사에서는 참 큰 힘과 역할을 한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SNF파가 나갔다라면 이 열신당은 라고 하는 사람은 이 말 자체가요, 우리 한국어에서는 열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열심이라는 말이 마음이 뜨겁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원뜻은요, 뜨거운 피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분노를 억누를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친로마적이고 반율법적인 사람들, 반민족적인 사람들을 암살하면서 무력을 통해서 신앙과 정치혁명을 시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이러한 다양한 신앙들이 유대 안에서 예수님 시대의 초대교회 상황에 유대교회에서는요, 분열되어 있었고 다양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에 이가 분열하고 다양해질 때는 어떨 때가 있냐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현실의 위기가 와서 각자가 처한 상황이 오면 신앙은 다양하게 나눠집니다. 왜 그러냐고요? 각박한 현실과 보이지 않는 불안이 다양한 해석을 낳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통적인 신앙으로는 해석되지 않는 새로운 상황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19가 딱 오니까 정말 이 카톨릭도요, 처음 교회 역사부터 지금까지 처음으로 이 대면 예배가 아니라 비대면 예배로 우리가 미사를 드리겠다고 선언할 정도의 전통적인 생각으로는 그 신앙관과 예배관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우리 역시도 그렇지 않습니까?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 대면 예배를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된다라고 우리도 막 논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전체적인 전통으로는 해석되지 않는 새로운 상황이 오면 새로운 해석이 나오고 전통과 새로운 해석의 공동체로 나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요, 사실은 개혁 세력과의 부패와 지도부의 종교 지도자들의 무능이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박한 삶의 환경이 이 다양한 의견들이 소통하지 못하는 그 긴박감, 그 절박감 때문에 고착화되어서 이 신앙 공동체가 분열되어지고 새로운 신앙의 유형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물결 속에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서 우리는 어렵습니다. 어떤 신앙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신앙이 무력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통찰력이, 다양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그 시대에 원하시는 그 신앙의 모습, 그 옷이 무엇인지를 빨리 보는 그러한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들을 조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서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유대교와 예수님의 이 갈등을 보여줍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교와는 다른 모습, 다른 삶을 사셨습니다.
첫 번째로요, 예수님은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음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바리새인이든 사두개든 에세네든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건 특별한 사람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들, 특별한 영성을 가지고 특별한 광야에 가서 고행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던 시대에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 나라는 멀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그 시대는 가난은 죄였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이런 사고가 남아있죠. 가난은 무능하고 게을러서 죄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풍조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잘못된 방법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거짓말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난한 이들에게, 유대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 니고데모가, 이 사람 종교 지도자였고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산헤드린의 의원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정말 예수님은 베푼 능력은 하나님 나라의 표징이었고 능력이었다라고 증언할 정도였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증언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다른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과 다르게 심판과 정죄가 아니라 사랑과 용서와 위로를 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6절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다. 가난하고 힘들고 지친 사람들, 그 시대에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그들을 치료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삶과 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유대교회 모든 교단들을 뒤흔들어 놨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그 복음과 가르침은 각 교단의 잘못을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는 특별한 사람들만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6절 17절은 그러자 예수께서 아기들을 가까이 부르시고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 특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였다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특권의식으로서 사람들의 존경과 사람들로부터 권위를 가졌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 신앙 공동체의 공공이 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들은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이단을 넘어서 악마의 하수인이라고 불리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3장 22절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은 예수가 바알세불이 들렸다고 하고 또 그가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였다라고 사람들에게 비난하고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여러 가지 방해하며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요, 그 신앙이 전통과 형식에 매여버리면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병이 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이러한 시대에 말씀하십니다.
정말 신앙은 자유한 것입니다. 그 자유가 어디서 오냐고요? 우리 생각의 자유와 우리의 욕구의 자유가 아니라, 행동의 자유가 아니라 진리를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이 진리를 잃어버리고 이 자유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못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믿음은 폭력으로 존재합니다. 그것이 바로 독단과 독선과 광신과 맹신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고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6월절 이 예루살렘에서는요, 이러한 폭력이, 이 갈등이, 이 독단과 독선과 맹신과 광신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22절에 계속해서 갈등을 벌여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가르치실 때 계속해서 대립이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혼인잔치 비유 설교 이후에 더 심화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제는 정말 극렬한 분노를 품었습니다. 이제는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면 말로 트집을 잡아서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할까 의논하였다라고 예수를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참 웃긴 일이죠. 역설적인 일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함정을 파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경건일까요? 사실은 이것이요, 혼란한 위기의 시대의 유혹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 시대는 참 탁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저들보다 낫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경건이 왜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이는 함정을 파는 악한 모의를 찾겠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신념, 이 전통이 무너지면 위험하기에 수단, 방법을 불문하고 제거하겠다라는 그러한 유혹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일명 악어의 논법이라는 걸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 함정은 바리새파 지도층이 주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원로들이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뒤에 숨어서 작전을 짜고 그들의 제자들을 보내서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것 같고 뭔가 자신들만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 걸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들과 평소에는 말도 하지 아니하고 얼굴도 보지 않았던 헤롯 왕과의 연합을 시작합니다. 적과의 동침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6절과 17절은 그들의 이 함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며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으시는 줄 압니다.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선생님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앞 서두에서는요, 예수님을 막 이렇게 칭찬합니다. 사실 제 스승이 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칭찬하고 높여주면 귀를 막으라는 것이 제 스승의 가르침이었는데요. 귀를 막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사실은 맞죠. 쫙 올려놓고 뒤에 가서 아주 짧게 함정을 냅니다. 이것이 일명이요, 악어의 논법, 악어의 눈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논리학에서 나오는 건데요. 어떤 강가에 악어가 살았습니다. 근데 어떤 아이가 강가에 어머니하고 나왔다가 아이가 물가에 너무 가까이 갔다가 악어가 탁 물었다는 겁니다. 이거 악어가 딱 무니까 그 어머니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얼른 달려와서 살려달라고 악어에게 사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악어가 딱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어떻게 할지를 맞추면 내가 살려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갈까요? 어머니가 돌려줄 것입니다. 그러면 아니 난 먹을 건데 그래도 먹는 거고요. 아니 나는 놔주실 겁니다. 아니 반대죠. 드실 겁니다. 잡아먹을 겁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 난 놔주려고 했는데 이렇게 양면성으로 가져가는 것이, 그러면서 잡아먹으면서는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안 먹으려고 했는데 당신이 틀려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약속 때문에 먹는다. 내 가슴도 아프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악어의 눈물입니다. 이것이 바로요, 자신들의 이익을 감추면서 그러면서 정당한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인간의 악함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죠. 신앙의 전통의 수호를 위해서 소수를 희생시키는 그 아픔, 그것이 진짜 율법의 아픔일까요? 참 이것이 성경에 있는 얘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참 많은 것을 보면 다시 한번 또 아픔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 함정이 어떤 것이었냐면요,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맞냐라는 겁니다.
세금을 내게 되면 유대 서민들이 반발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세금 내는 것이 신성모독이고 우상숭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바리새인들이 더 들고 일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우상숭배했다라는 겁니다. 율법 어겼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열심당에게는 암살 대상자로 지목됩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 갈릴리에서 온 영향력 많은, 그 당시로선 존경받는 예언자로 추앙받는 인물이 사람들에게 세금 내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면 이 모든 민족을 범죄하게 만들었으므로 암살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피를 안 묻혀도, 이 손에 피 안 묻혀도 예수를 제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쩜 그들은 열심당은 데려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국 황제에게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에 대한 선동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정치범으로 체포되고 투옥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헤롯 땅을 데려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이것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딱 들으신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앞에 있는 달콤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뒤에 있는 짧은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신 것입니다. 신앙 지도자가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는 것이 정당하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예수님께서는요, 과연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억울하게도 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답을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8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간악한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위선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질책하십니다. 율법과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는 사람들의 작태가 겨우 이 정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지도자들이, 때로는 교회 중진들과 우리 목회자들이 정말 가슴 깊이 새겨들어야 될 예수님의 따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답변하기 시작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선택이 아니라 본질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이 관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상황에서 뭔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한다는 것은 무엇을 포기하는 것이고, 포기한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픔을 수반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어떤 게 덜 아플까? 어떤 게 내가 조금 더 편할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은요, 예수님의 논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본질이냐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으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세금 바치는 동전 갖고 오라는 겁니다. 그 동전이 사실은 데나리온이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죠. 예수님도 이 세번역 성경은요, 그걸 잘 설명해 줍니다. 세금 바칠 때 사용하는 데나리온. 다시 말해서요, 이 당시 세금이 여러 종류가 아주 많았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한 사람의 성인 남자가 벌어들이는 수입의 30%가 성전과 로마 정부에게 내는 헌금과 세금으로 사용되어야 했습니다. 그럼 그 70% 갖고요, 사는 건 사실 불가능했던 것이죠. 근데 이 로마의 여러 가지 세금 중에서 직접세도 있고 간접세도 있고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인두세라고 있습니다. 성인 남자와 여자, 노인, 어린이까지요, 1년에 한 번씩 내는 주민세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요, 한 데나리온을 냅니다.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고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을 읽어보면서 살펴보셨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게 인두세를 낼 땐 반드시 이걸 써야 됩니다. 왜 이렇게 지정했을까요? 왜 이 동전만 사용하라고 했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하시죠. 나중에 얘기하십니다. 그 동전에 누구의 초상, 무슨 글귀가 있냐 묻지 않으십니까? 그게 사실 그 핵심이었습니다. 그 동전에는 앞면에는 로마 황제의 초상이 있고,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 시대에 사용했던 동전은 이 티베리우스 황제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 티베리우스 황제의 앞면에 초상이 딱 박혀 있고요, 뒤에는 티베리우스 황제의 어머니의 이 의자에 앉아 있는 좌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글귀가 써 있죠. 앞면에는 티베리우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고 딱 써놨습니다. 이 뜻은요, 아주 신성한 사람, 거룩한 사람이라고 황제를 신성화시킨 것입니다. 뒷면에는 뭐라고 썼냐면 평화의 화신 최고 제사장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거는, 이 내용으로 보면요, 이거는 정치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의미였습니다. 황제가 신이라는 겁니다. 황제가 신이면서 동시에 평화의 화신, 그리고 최고 제사장.
유대 제사장은 제사장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두세를 낸다라는 것은 그것을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유대교에서는 이것을 우상 숭배로 인식하였습니다. 로마에 대한 종교적인 충실성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금, 이 인두세를 낸다는 건, 로마의 동전으로 낸다라는 것은 신앙의 주권이,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로마 황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동전을 내밀었습니다. 참 이게 웃긴 거예요. 그들은 세금 납부가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고 분노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세금 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당시에는 절대적인 의무여서 아픈 마음으로 그들도 냈을 것입니다. 동전을 사용한다는 것이요, 로마 황제의 세금을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식민지인이기 때문에 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복종이라고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동전은 종교적 의미였습니다. 사슴을 말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때로는 말을 사슴이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권력과 독재가 있으면, 잘못된 권력이 있으면요, 사슴을 말이라고 하고 말을 사슴이라고 하는 슬픈 또 웃긴 코미디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하십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21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이 말씀이 사실 좀 애매하죠. 그런데 참 묘한 건 뭐냐면 이 예수님의 답변을 드린 바리새인들의 반응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2절 그 다음 말씀이죠.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탐복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남겨두고 떠나갔다. 이 단순한 말씀, 황제는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탐복한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그들이 왜 탐복을 했는지, 왜 그들이 순순히 했는지 우리가 조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어라.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세금을 내라는 의미일까요? 바리새인들이 그럼 왜 탐복을 했을까요? 그들이 이미 하고 있었는데. 정치적인 복종입니까? 종교적인 복종입니까? 바리새인이 이걸 갖고 온 것이었습니다. 이 동전의 의미를 예수님은 본질을 얘기합니다. 과연 황제가 신이냐라는 것입니다. 신이 아닌데 신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거를 글로 쓰고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있다라면 그것은 신성모독이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사용되지는 동전은 더러운 것이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한 건요, 황제에게 돌려주라는 얘기는 황제에게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버려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금을 내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그것은 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줘버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게 아닙니다. 그 다음 얘기입니다. 그 다음 얘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바리새인들도요, 그런 마음으로 세금 냈을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가당치 않은 거니까 그냥 내가 탁 던져버리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렀거든요. 내가 그냥 개한테 던져주겠다, 이런 의미였던 건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의 바리새인들도 그런 마음으로 세리에게 인상 팍 써가면서 이렇게 탁 줬을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무서운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이 조상은 누구의 것인가? 마태복음 22장 20절에 이 조상은 누구의 것이며 적힌 글자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여기에서 다시 봐야 됩니다. 황제의 형상이 각인된 동전은 황제에게 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요, 누구의 초상이 담겨 있는 거냐 합니다. 황제의 초상이 담겨 있는 거면 황제에게 던지고, 하나님의 초상, 하나님의 형상이 찍혀 있으면 하나님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형상이 각인된 게 뭘까요?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을 출애굽기 읽으면서 보셨잖아요. 어떠한 모양으로도 형상을 만들지 마라.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어긴 걸까요? 이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제국 황제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히 동전과 물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분명한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각이 필요합니다. 어떤 것이 황제에게 줄 것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혼란과 위험이 있는 시대, 이 불안한 시대에요,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등할 때 기준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몇 주 동안 정체성에 대해서, 신앙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사실은 그 완결판이기도 합니다.
여기에는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는 정말 말씀이 깊게 담겨 있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것을 언뜻 생각하면 이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것, 더러운 것, 하나님의 것, 거룩한 것,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요, 이분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나 힌두교나 뭐 그런 데서 하는 얘기입니다. 속세와 세속에 대한 얘기는요, 다른 종교의 단어와 사상들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33장 16절부터 1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이나 저를 좋아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저 자신과 주님의 백성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과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잘 알고 또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내가 요청한 이 모든 것을 다 들어주마. 그때 모세가 저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의 모든 영광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선포할 것이다. 나는 주다. 은혜를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싶은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모세가요, 뭘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달라는 겁니다. 광야길 걸어가는 걸 하나님께서 함께 가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심지어는 저희가 좀 다 뒤까지는 읽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읽으신 말씀 기억할 것입니다. 모세가 뭘 요구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요, 하나님이 어떻게까지 하십니까? 지나가시면서 손으로 모세의 눈을 가리셨다가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게 하십니다. 다 보면 너가 죽지만 그러나 뒷모습은 본다라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신앙의 사람 모세와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세상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떨어지지 않고 함께 하십니다. 황제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사실 구별하는 건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각인된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 예수님의 말씀의 논리는 이어가죠. 이것을 어디에서 풀어낼 수 있냐면 창세기 1장 27절에서 우리는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우리가 곧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물질이나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이미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의 초상이 실린 건 황제에게 던져버렸다라면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까? 오늘 우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이 의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배 시간에요, 구약의 말씀을 읽고 복음서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서신서를 읽는데 왜 이렇게 읽냐면요,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루어진 말씀을 이 다양한 생활, 삶의 환경 속에서 어떻게 지켜질까? 여기에 대한 사실은 부가적인 설명이 서신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더 자세히 배우는 게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 찍힌 걸 하나님께 드려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서신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오늘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선택되어진 사람,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걸 헌신해서 교회가 하라는 일이면 나와서 다 생업 포기하라는 거 아닙니다. 물질을 더 많이 들고 집을 팔아서 하나님 교회에 헌금하는 것, 그것 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는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이 믿음의 행위입니다. 사랑의 수고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들 어렵습니다. 어렵고 힘드세요. 그리고 가끔 어떤 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하세요. 목사님, 우리는 어떻게 헌금을 해야 합니까? 예배 시간에 헌금 얘기를 왜 안 하십니까? 왜 온라인 계좌를 왜 안 적어 놓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온라인, 미얀마 상황에서 온라인 헌금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헌금 드리시는 것 대신에 이 어려운 시기에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그 믿음 가지고 이 어려움 속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대로 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사십시오. 사랑의 수고요. 이웃을 위해서 섬기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마스크 한 장 더 나눠주고 그분들 도와주는 일 하십시오. 불안하고 위태하고 흔들리시잖아요. 거기에 흔들리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양식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라는, 우리의 내 삶의 주권이 주님께 있다라는 믿음 가지고 그 소망을 지키는 인내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될 것입니다. 이걸 어디서 시작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일 줄으셨잖아요. 왜 바깥에 지금 못 나가시지 않습니까? 청소부터 하십시오. 그동안 바빠서 못 하셨던 청소도 쭉 하시고 정리부터 하십시오.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고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작은 질서가 사회의 질서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맑고 깨끗해진 마음으로 이웃들에게 전화하십시오. 미얀마 직원들에게 전화하셔서 출근 못하는 그 직원들에게 전화하셔서 어떻게 지냈냐라고 얘기하시고요.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일 하십시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불안한데 흔들린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은 계속해서 말씀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환난을 당했어요. 근데 환난에 마음 뺏기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성서를 읽으실 때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그리고 그것을 실천했을 때 주님을 본받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사람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입니다. 이 삶은 논리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복잡하고 혼란한 불안한 세상입니다. 그 속에서 신앙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불안한 현실 안에서, 그 틈 안에서는 답을 찾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로마 황제는 황제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황제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창세기가 사실 그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를 살아가면서 이스라엘의 신앙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해, 달, 별이 하나님의 창조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바벨론에게 비록 져서 끌려왔지만 우리는 신앙 안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포로되었지만, 비록 그들은 끌려왔지만 그 처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삽니다. 다니엘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들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2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여러분, 제국 황제의 통치권과 하나님의 통치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질병이 무서운 건요, 그 질병이 갖는 힘보다는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십시오. 제가 한국에서 양곤 오기 며칠 전에
안수 집사님 한 분을 이렇게 배웠습니다. 함께 식사하는데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원래 그분을 한국에서 예전에 함께 신앙생활할 때는 이분이 우리나라의 큰 시장에서 사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큰 사업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들리는 얘기가 이분이 부도가 나셨다고요. 그리고 몇 년 전에 한국에 가서 다시 만나보니까 이분이 어떤 오피스텔, 큰 강남의 오피스텔을 이렇게 청소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 걸 봤습니다. 이번에 다시 만나 이렇게 몇 번 배웠는데요. 마지막으로 뵐 때 그분이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참 신기합니다. 왜요? 그랬더니 몇 년 전에 내가 부도 맞아서 너무 힘들어서 정말 한강에 뛰어들려고 여기까지 물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빛을 보여주셔서 걸어 나와서 이렇게 주어진 일에 감사하고 살자, 예배 중에 은혜를 받아서 청소하는 일을 시작했더니 청소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인정받아서 이렇게 관리하는 자리에 왔는데 코로나19 딱 되니까 전에 같이 사업하시던 분이 찾아와서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형님은 정말 잘 된 겁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코로나19 때문에 부도 나서 자기 지금 감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딱 그 말씀하세요. 그 몇 년 전에 본인 부도 났을 때는 그냥 감당할 정도의 부채가 있었는데 그냥 싹 정리하고 나니까 괜찮았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부도 났으면 이거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 방법이 없는 상태인데 그런 시대에 본인은 빚진 게 아니라 꼬박꼬박 월급 받으시고 꼬박꼬박 신앙생활 하시고 또 이렇게 남들 도우는 일을 하실 수 있어서 하나님이 그때 주신 어려움이 저에게는 은혜 되었습니다라고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은혜 주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이러한 해답을 찾아가는 열쇠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 통치권이 다른 세상이 두렵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두려운 걸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고 깨닫는 자리입니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그 말씀을 깊이 다시 생각해보는 이 바리새인들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탐복하며 말 한마디 대꾸하지 못하고 돌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몇 주 전에 살펴보셨던 것처럼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깨달으면 세상의 주권과 하나님의 주권의 그 능력의 차이를 알게 됩니다. 세상에 힘들지만 이게 다가 아니면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하심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이제는 겁나지 않아요. 이제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평화는 생명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건강한 사람들이요, 앞으로 갈 길이 멀다고 그 사람들이 막 두려워합니까? 이 정도는 갑니다. 막 추워요.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체력이 건강하잖아요. 생명이 충만하면 평화를 느끼고 그 평화가 능력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분들의 삶, 하나님께 드려진 삶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비로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이 모두는 말씀을 통해서 이끄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하여 어떻게 처신하였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복음 전할 때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자꾸, 저 같은 목사들이 자꾸 말하는 것만 해요. 저는 참 그게 괴롭습니다. 바울은요, 설교 중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은 말이 아니라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능력입니다. 그 복음 전하는 삶을 살며 이 사도 바울이 온갖 고난을 겪었지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는 능력으로 복음 전했습니다. 그걸 받아들인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은,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그 어려움들, 그 불안함, 세상의 압박, 전염병이 주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이 이 답이 없는 현실에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롭게 주시는
믿음과 생명의 좁은 길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혼란하고 불안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은 신념의 고수와 전통을 지키는 형식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의 자유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떠나가셔서 코로나19가 창궐한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인간의 범죄와 오염이 만들어놓은 그 욕심이 만든 전염병이 창궐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세상의 권위보다, 전염병보다, 경제보다 더 크고 위대하심을 바라보는 신앙의 안목, 신앙의 분별력, 신앙의 정체성이 필요한 것이지요. 이런 것을 가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믿음을 세상에 바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권위가, 아버지의 권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이어지고 있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음은 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십니다. 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로 이루어지는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십시오. 이러한 삶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이웃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용기를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또한 우리와 더불어 이겨나가고 하나님께로 찾아올 것입니다. 중심을 잃은 차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험하고 굽은 길도 중심을 잡으면 조금 천천히 가지만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불안하고 혼란한 오늘의 삶을 뚫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혼란하고 불안한 오늘의 삶에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는 자주 길을 잃어버리고 삶은 흔들립니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의 주권과 위협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주시는 이끄심을 따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을 찾는 지혜를 주시고 보기 좋은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길을 걸어가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더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더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더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 이번 한 주간은요,
한번 제가 설교 중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허용된 범위 내 가정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깨끗하고 아주 한번 청소도 딱 하시고 한번 질서를 다시 회복하시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다 하셨으면 우리 아시는 분들에게 또 우리 미얀마 이웃들에게 또 전화하셔서 격려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는 그런 시간으로 한 주간 보내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 문성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 돌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혼란하고 불안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은총으로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며 복음의 능력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미얀마 한인연합교회 가족들 가운데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